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얻은, 성도들이 얻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잘 묘사를 했습니다. 삼중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성도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건이다. 또 세세토록 있는, 썩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건이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대속함을 얻었고 또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영혼의 독소가 되는 믿음의 숨을 막아서 믿음을 질식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영혼의 독소들을 버리라.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 반면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죠. 그것처럼 성도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다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젖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으로부터도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점점 더 깨끗해지고 멀어지는,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이런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점점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2절 후반부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이 인자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모습은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먼저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이제는 살아있는 돌로서 성전 되신 우리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신령한 제사로,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아름답게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모습. 이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자라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죠. 6절 이하를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7절에 계속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배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부딪히는 돌, 부딪혀서 박살 나버리게 만드시는, 걸려 넘어져서 박살 나버리게 만드는 바위가 된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로서 함께 어우러져서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될 근거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를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 아니냐. 이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성전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고,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점점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로 드릴 제사장이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가지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고난 중에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모습 되도록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특히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서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섭취함으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자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드려지며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긍휼을 입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도록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교회 위에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